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현재 사순절의 막바지인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우리는 반복해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 묵상하고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이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종교개혁자들이 입을 모아서 비판했던 중세 전통 중 하나였어요. 개혁가들은 사순절에 대한 잘못된 생각 두 가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행 그 자체를 귀하고 의미 있게 여기는 생각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사순절을 비롯한 이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고 고행하고 마음을 울적하게 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 자신을 기특하게 여겼어요. 그 행동 자체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발하는 마음으로 개혁가 쯔빙글리는 사람들을 모아서 일부러 모여서 소시지를 먹습니다. 고난주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이 발발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잘못된 생각 중 하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예수님과 떨어져 살아도 된다는 정당함을 얻으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많이 묵상하고 많이 날 괴롭게 하고 꾹 참았으니까 고난 기간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순절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서 떠내려갔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시 되돌려 놓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다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해 줍니다. 왜 깊이 생각하라고 말할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또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금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예수님의 고난 앞에 우리가 대해야 할 반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귀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1차 수신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유혹을 받고 있었던 신자들입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잘 모르겠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길이 맞다면 나의 삶이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하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박해와 어려움 중에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삶은 너무 가혹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게 단지 아프고 힘들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기약이 없어요. 아무리 어둡고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삶이라 할지라도 한 줄기 빛이라면 괜찮을 텐데, 한 줄기 빛이라도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 빛이 안 보이는 상황인 것이죠. 앞이 캄캄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나의 고난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신자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십자가가 가장 잘 설명해 주죠. 처절하고 비참하게 고난 받으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극적인 반전도 없고 어떤 장렬한 모습도 없었어요. 그저 힘없이 사람들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영광과 십자가, 승리와 십자가는 도무지 관련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왜 그리 고난 받으셔야 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리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마귀라는 개념이 그렇게 와닿지 않죠. 힘들어 죽겠는데 마귀는 무슨 마귀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귀의 활동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15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들을 두고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어야만 한다. 나는 망하면 안 된다.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 나는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이런 모든 두려움과 강박적인 염려, 불안한 마음은 근본적으로 죽음을 예감하는 데서 기인하는 마음입니다. 늘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우리에게 생존권을 흔들면서 협박합니다. 야, 네 죽을래 살래? 그럼 우린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정답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살래입니다. 그러면 덫에 걸리는 겁니다. 왜냐? 살래라고 하면 세상은 그때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래?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여기에서 마귀의 덫에 걸려 늘 생존의 문제를 볼모 삼아 마귀가 우리를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으로는 내 삶에 내가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생존을 위한 두려움,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버려지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삶으로는 노예가 아닌 것 같으나 마음은 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와 똑같은 영과 육을 가지신 한 분이 이 세상의 시험과 협박에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죽을래 살래? 라고 물으니 죽겠다 하십니다. 기꺼이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죽고 사는 바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명을 내게서 빼앗아 갈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그리고 또한 다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예수님 자신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해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물론 부활이 최종적인 예수님의 승리를 확증해 주는 것이지만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권세에 대한 승리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 못 박히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정죄하는 법조문의 그 사망의 권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과 실패를 경험하는 그 자리는 버려진 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버려진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고,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패배와 절망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존권을 펄럭거리면서 우리를 협박합니다. 너 죽을래 살래? 그리고 살래라고 적혀있는 답지 아래에는 날카로운 덫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죽이신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되시기를, 삶이든 죽음이든 어디서든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한 대제사장적 고난이었습니다. 방금 앞서 히브리서 저자가 밝힌 마귀를 멸하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놓아주려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묶여 있었던 것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묶여 있었던 것에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또 다른 줄로 묶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언급되는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1장에서부터 나오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비교되고 있는 존재예요. 즉 예수님보다는 확실히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보다는 훨씬 뛰어나고 강력한 존재예요.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못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심야 기도회 때 오셨던 성도님들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붙들어 주심, 도와주심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이사야서 41장 8절 10절 말씀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16절 말씀에 붙들어 주신다고 하시죠.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예수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이사야에서 말씀에서 참으로 붙들어 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예수님이 친히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으로 성취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던 한 형 선배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기본적으로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 아무 거리낌 없이 잘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들을 모은 만신전에서 예수님은 가장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의 상징물은 화려합니다. 힘이 세거나 돈이 많고 덩치가 큽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헐벗은 마른 몸에 힘없이 나무에 달려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슬픔, 우리의 배신과 의심,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 십자가 위에 다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말없이 그저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견뎌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 도와주시는 은혜는 죄의 문제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주되고 핵심적인 역할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원래 입고 있었던 각양 보석과 아름다운 장식으로 된 제사장의 의복을 다 벗고 흰 세마포 속옷과 속바지, 그리고 세마포 띠와 세마포 관을 두르고 관을 쓰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때 2마리의 염소를 취하고 오는데 한 염소는 잡아서 그 피를 온 속죄소와 제단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 염소는 그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그의 머리 위에 담당하게 한 후에 광야 저 먼 데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절대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찾아올 수 없을 만큼 되면 쫓아내버립니다. 동에서 서로 먼 것 같이 죄를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로 소와 염소를 드린 후에 그 가죽과 그 고기와 똥은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 모든 속죄를 마친 후에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향하여 2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해 줍니다. 여기서 어느 부분이 예수님께 해당되는 걸까요? 전부 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 속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입고 계시던 옷과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이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셨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쫓겨나는 아사셀 염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죽는 속죄 제물 예수님입니다. 9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소나 양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했습니다. 진영 밖으로 버려지고 불태워지는 제물의 육체 예수님의 몸입니다. 13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십니다. 오로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그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로 더 단단히 붙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실 거면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냐고, 이제 더는 못하겠다고, 그냥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나를 이제 좀 그만 내버려 두시라고 원망하고 토로하던 죄인의 마음들이 십자가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꼭 붙들어 달라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나를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의 제목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중에 성경이 내어놓는 해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깊이, 더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분명 깊다라고 하는 단어는 공간에 대한 경험을 통해 가지게 된 표현이죠. 사실 깊다라고 하는 건, 저자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영적 태도에 빗대어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평온한 삶에서는 우리의 생각도 표면적인 생각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긍정의 힘, 만사형통의 비결, 좋은 습관을 가지자, 하자, 해보자 하면 된다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위기라고 이름하는 고난과 박해의 지진, 죄와 자기 환멸의 지진의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다 헛된 것으로 폐지되어 버립니다. 그 표면을 파고 들어가는 보다 더 심원한 질문을 던지도록 돕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곳의 대답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뭔가 하면 2장 7절에 나타나는데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1장 22절에서 24절에 확실하게 언명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깊이,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길어내셔야 합니다. 마치 가뭄의 때에 우물물을 더 깊이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길어내야 하는 것처럼 안 보이면 더 깊이, 안 보이면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해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견디기에 너무 힘들기 때문이 아니고 이 고난을 우리가 견뎌내기에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고난과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고난과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묵상을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입니다. 계속되는 고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와 그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4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